네, 2025년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독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 은혜를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분단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북한에서 이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을 꿇고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탈북민들을 선택하셔서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먼저 온 통일의 마중물로서 남과 북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서 남과 북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전하는 자나 앉아 듣는 자나 하나님의 그 성령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사실 사람은 개별적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무슨 공동체죠?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나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사회 전체가 사실 공동체죠.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태어나서 호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은 새소망교회도 보면요. 어떤 이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어떤 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왔다고 해도 다 알지 못하는 각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20년이 넘었는데도 오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정말 기적이다. 하나님 안에서 받은 우리가 진짜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봤지만 북한의 성도들, 북한의 그 주민들 우리가 만나고 싶습니다. 통일돼서 가서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했지 이 대한민국에서 만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서로 태어난 고장도 다르고 성장한 배경도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운명체로 만났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감사함을 몰랐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살았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었대요.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 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사망인지도 모르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즐겁게 노래하면서 그 넓은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외면했다고 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보신 한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빚으시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으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존재 자체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정말 오늘 하루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넘어져가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양육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다. 이 말은 오늘날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당대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땄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또 무엇입니까? 유대교의 경건주의 최고였던,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처럼 살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모세 오경, 율법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리새인들만 보면 최고의 지도자, 저 사람들은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가져도 와, 우러러볼 만한 사람인데,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되었을 당시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이 사울은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을 믿는 초대 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기도 했겠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 이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만큼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정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길가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길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사울을 봤을 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심지어 사형에 돌로 던져서 막 죽이는 그 현장에서 웃으면서 미소를 띠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악독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자기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눈에 옳고 그름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앞장서 잡아들이고 죽이는 내 그 혈안이 되어서 뛰어다녔던 그 사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삼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눈에 왠지 아닌 것 같아.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정죄할 그 판단권이 우리에겐 없다는 걸 말씀하죠. 하나님의 경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울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경륜에는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다르냐고요. 비록 우리가 분단된 한반도에서 서로 다르게 태어나고 태어난 지역과 문화적 배경도 다 다르지만 오늘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예배 공동체로 만나서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밖에서 한반도를 보면서 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분단 국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험한 나라로 보는 외국인들이 있죠. 또 국내 사정을 봐도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도 있죠.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과연 괜찮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요,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니까 염려가 정말 소망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걱정이 하나님 앞에서 비전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사실 탈북민들은 여기 내려올 때 배가 고파서 그 작은 위 하나 채우려고, 작은 위를 위로하려고 이렇게 그 두만강을 건넙니다. 그 두만강은요, 여러분, 생사를 각오하고 뛰어드는 눈물의 두만강입니다. 누군가는 총구 앞에서 뛰다가 총에 맞아서 두만강의 시신으로 버려지고요. 누군가는 그 살겠다고 얼음물을 가르고 그 두만강을 건넙니다. 또 누군가는요, 두만강을 건너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두만강 건너서
잡혀서 쇠고랑이 차고 감옥으로 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두만강이죠. 그렇게 성공했다고 해도 중국에 건너와서 배부르고 조금 평안할까 하니까 중국 공안들이 시시때때로 찾아다니면서 잡아가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잡아가려고 하죠. 탈북민의 신분으로는 늘 잡혀가야 한다는 그 불안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걷는 사람들은 정말 15만에서 대략 20만에서 30만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온 사람은 고작 3만 5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타국을 지금 류랑하고 있고요. 방황하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북한에 잡혀가서 고통받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입국해 보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시간, 그 경제적인 그 발전된 시간이 부흥된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탈북민들에게 있어서는 느껴지는 게 한 60년, 70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느라 바쁘고 또 문화를 배우느라고 바쁘고 정말 사는 게 전쟁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찾는 평안이 어디 있을까? 과연 우리가 찾는 기쁨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대한민국 분들을 보면서 너무 이기적이고 타인을 생각지도 않고 왜 우리를 이렇게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 20년을 살아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매일매일이 새로우니까 매일매일이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한국 분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바쁘게 살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찾는 평화가 기쁨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세움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상관없는 사람이었대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십자가를 나의 구원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한 가족이 되었대요.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옴을 입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오늘날 이렇게 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맺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안에는
오래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일들을 하셨던 그런 지체들도 있고, 또 오늘 갓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머 나는 여기 나오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네,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라는 그 염원 하나만 갖고 지금 이 예배 공동체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을 할 때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은혜 받은 존재들이야.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결국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이 생명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잣대로 이렇게 재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이거 잘할 수 있다라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겸손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그랬을 때 2025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견실하게 또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네. 노은새소망교회가 2025년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겸손함으로, 내려놓음으로, 섬김으로, 사랑 안에서 함께 걸음으로 말미암아 노은 지역의 많은 분들이 노은새소망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고 자란 고향에서 결코 다른 방향을 바라볼 줄도, 나가서 살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던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탈북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오늘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덮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죽어가는, 나라와 국경을 초월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 들으라고 이 한반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간의 굴레에 갇혀서 매년 돌아오는 반복적인 한 해가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매일이 새롭고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감사함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빛의 사자들이고요, 주님의 군대들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허락하신 오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값 있게 살아가는 한 지체 한 지체입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어떠한 선한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때를 분별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애쓰고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2025년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안에서 잘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1년을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면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 안에서 인내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죠?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인생을 인도하실지 하나님 정말 기대와 또 소망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2024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2025년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카드 한번 뽑아보려고 해요.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2025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내 앞에 말씀 카드가 왔을 때 뽑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불이 켜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오늘 올려드리고 한 해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일어서서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다 같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카드 한 장씩 뽑으시겠습니다. 먼저 뽑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오늘 피었다 내일 시드는 한낱 아버지 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분단 국가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들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 북한 땅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오늘도 위로와 기도를 간구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보니까 와, 나 이거는 꼭 읽어야 되겠다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세 분만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또 나는 이 말씀 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박진아 집사님. 참 너무 일단 그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전도서 9장 7절 말씀. 아멘. 네, 제가 듣는데 진짜 뭉클하네요. 이게 그냥 우리가 제비 뽑듯이 뽑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권사님들은 없으세요? 우리 최동호 권사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뽑은 선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인데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주여. 김철은 집사님은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게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올 한 해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벌써 막 이렇게 부푼 마음이 정말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계시고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의 신음하는 그 소리조차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게 뽑은 말씀 카드를 통해서 막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걸으셔도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축복받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